39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 뉴스가 막 엄청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한 청년이 이 와중에 캄보디아를 가겠다고 인천공항에 나선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막 뉴스에서는 막 인신매매하고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캄보디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직원이 아주 기지로 막았어요. 왜 가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못 간다 그랬더니 왜 막냐, 왜 못 가게 하냐, 난 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실랭이를 벌였다네요. 그래서 이제 항공권에 그 중국 전화번호하고 그 대포 통장 모집 텔레그램 그 대화방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행히 그 출국을 막았다고 그래요. 아마 그 친구 갔으면 죽었겠죠. 죽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 청년들이 캄보디아를 갈까? 아담이 우선이라 그런데요. 아담이 우선이라. 맨날 속는데요. 아담도 맨날 속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메시지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반대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말하는 메신저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메신저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세상의 소리는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이 왜 가려고 그랬냐면 월 1,000만 원 준대요. 호텔 같은 곳에서 숙식을 한대요. 항공권도 무료로 준대요. 솔깃하잖아요. 월 1,000만 원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말을 했냐면 캄보디아로 불러들인 사기꾼이 말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오면 월 1,000만 원 주겠다. 호텔 같은 곳에서 숙식 제공하겠다. 항공권도 공짜로 주겠다. 어디에서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의 그 소득은 2,800달러예요. 우리나라의 15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런 나라에서 월 1,000만 원을 준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겠어요? 약간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뭔가 속임수겠구나 알 것 아니겠어요? 만일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이 이 똑같은 조건으로 월 1,000만 원 주겠다, 호텔 같은 곳에서 숙식 제공하겠다, 항공권 주겠다 하면 여러분 미국으로 가요? 캄보디아로 가요? 미국으로 가야죠.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필요로 했거든요. 제주도 이제 주일날 가가지고 도착해서 밤이니까 밥만 먹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날 저녁까지 이렇게 일정을 소화했는데, 월요일날도 이게 단체 관광하다 보니까 그 여행사에서 물건 파는 데를 갔어요. 화요일날도 갔어요. 월요일날은 상황버섯 파는 데를 갔어요. 화요일날은 군뱅이 파는 데를 갔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요 많이 샀어요. 아무튼 그 판매하는 사람이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야, 누가 들어도 홀딱 넘어갈 정도로 말을 하는데 왜 샀냐? 여러분, 나한테 필요 없는 거라면 안 사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아니, 이게 설악간 아니었어요. 군뱅이가 뭐 간에 좋다고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게 그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이를 샀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에 반응을 해야 돼요.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고, 그래야 진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즘 이단들이 아주 대놓고 포교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 상봉 여기 동부시장에서도 막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 나와가지고 6월절을 하느냐, 막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막 그래요. 그럴 때 제가 그래요. 김재훈 아세요? 김재훈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 된 줄 아세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김재훈이 누구냐면 장길자의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 안상홍 때문에 이혼을 자꾸 해달라고 결국 이혼해줬던 사람이 김재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장길자는 원래 전도사였거든요. 저기 총회장 김주철은 청년이었고 안상홍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됐냐면 회의를 했어요. 회의해가지고 장길자는 하나님 되고 김주철은 죽을 때까지 총회장 되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 어찌 그 보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에 투표로 신이 된 경우가 어딨냐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6월절을 지키냐, 그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조건을 얘기해요. 월 1,000만 원, 호텔 같은 숙식, 항공권 제공. 이걸 캄보디아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죽은 자가 누굴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얘기합니다. 또 마귀에게 얽매여서 억압과 굴레에 쓰여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묶여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죽은 자인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살아나고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주 위독해졌어요.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독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아주 그 번화가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고요, 거기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정말 시골 같은 데서 늘 와서 나사로의 집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잠자리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이가 나사로였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주님이 만사를 제쳐두고 뛰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나흘이 돼서야 왔어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사랑을 안 해보셨구나. 서운해요.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전화를 얼마나 기다리고 문자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안 오면 서운하죠. 서운할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배신감이 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아프다고 해도, 위독하다고 해도 안 오면 어떡해? 그런 마음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정말 완화된 표현이죠. 주님이 빨리 왔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걸요? 라고 했을 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만일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은 반드시 나사로를 살리셨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그건 예수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늦게 와서 죽은 건 맞긴 맞아요. 있었으면 살렸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은 건 아니고, 나사로는 왜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제일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내 때에, 내 시기에 시계를 맞춰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한 때에 주님이 움직여주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들어주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움직이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가기가 귀찮고 힘들었어요. 도마의 표현에 따르면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가자고 하니까 도마가, 주님, 쟤네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간다고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는데요? 아니, 잠들었다니까. 그럼 갑시다. 가서 깨우면 되죠. 아니,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 도마가 아주 그냥 부하가 났나 봐요. 그래서 가면 마저 죽을 텐데
가서 돌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멀고 또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귀찮아서 안 간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안 간 이유는 분명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었는데. 그런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를 늦추신 거였어요. 시기를 늦추신 거였어요. 누구의 시기요? 마르다 마리아가 원하는 시기를 늦추신 거였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일이 내 욕심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내 야망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간대로 자꾸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뭐 가까운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고,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렇게 막 준비해서 하는데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내 욕심에서 기인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이라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이미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뭘 옮겨 놓으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랑 좀 달라요. 굴을 파가지고 그 굴을 돌문으로 막아놔요. 그래서 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래요. 주님, 혹시 후각이 이상이 생겼습니까? 썩은 냄새가 안 나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냄새와 소리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영국 그런 뮤지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런 대학로의 그 공간은 처음 한 2번 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긴 걸 처음 봤는데 굉장히 그 빨레라는 그 뮤지컬을 봤는데 많이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랬는데 이 옆자리가 따닥따닥 붙어 보니까 옆에서 이제 어떤 그 뭐 아저씨의 그런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연극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또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냄새는 특별히 그 사람이 죽어서 나는 냄새는 독하잖아요. 마르다가 돌문으로 막아놨는데도 돌문 밖으로 풍겨지는 이 썩은 내가 이미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부패됐더라는 거예요. 나흘이나 됐으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벌써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난대.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마르다의 믿음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4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돌문은 열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위에 이윽고 나사로를 살려내죠.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43절 4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다고요? 말씀으로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니 나사로가 살아났죠. 처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죽은 나사로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나흘이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너무나 사랑해서 오빠 나와줘, 제발 다시 살아줘,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애원한다 할지라도요,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능력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나사로에 나와라, 오빠 나와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메신저입니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렵지 않는 문제니까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안 어려워요. 쉽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 살린 게 쉬울까요?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게 쉬울까요? 너무 쉽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쉬워요? 그냥 무덤 옮기는 게 쉬워요? 돌문 옮기는 게 쉬워요? 그렇죠. 주님이 쉬운 걸 우리한테 시켰어요. 쉬운 걸. 너 마르다에게 돌문 옮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니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 돌문 옮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옮겨질걸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안 옮겨주셨어요. 먼저 마르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옮기래요. 여러분 돌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곳, 믿음이 순종하는 곳,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물을 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 집 밖에 있는
발 씻는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채우래요? 중간까지? 아니요, 아구까지, 끝까지 채우래요.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그 연회를 주관하는 장한테 주래요. 그 사람이 먼저 음식을, 이 포도주를 평가를 하거든요. 떠다 줬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은 몰랐어요. 그러나 물을 떠다 준 하인은 알았어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